사람들의 생각이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반반이신 것 같은데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여당 지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야당 지지하지 않고 야당 지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여당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바뀝니다. 가끔 그 사람의 생각이 180도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떠한 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철이 안 들고 까불면서 그렇게 살다가 군대 가면 좀 바뀝니다. 군대 가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군대 가서 철이 들기도 하고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언제 바뀔까요? 여자들도 군대 가면 바뀝니다.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복학생 오빠를 많이 만나죠. 이때도 안 변하면 대부분이 뭐 자기 인생의 중요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를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내분만 열심히 나오시는데 이제 남편분은 안 나오세요. 신방 가서도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자기는 교회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셨습니다. 어느 날 양복을 딱 입고 정장을 딱 차려입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아니 안 나오신다면 어떻게 나오셨냐? 어젯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나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계기가 있어야 나온다는 거죠. 무슨 계기가 있어야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고 생사의 기로를 한번 겪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돼도 생각이 바뀝니다. 큰 병에 걸리게 돼도 생각이 바뀌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병 생기면은요 다 그만둬야 돼요. 먹는 것도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도 다 바꿔야 돼요. 충격적인 일이 생기지 않고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이 사람은 안 변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바울의 소개를 보면 정말 이 사람 안 변하겠다 싶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아멘.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서술합니다. 바울이 말한 말의 핵심 뭐냐면 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배운 사람들이 배운 대로 안 하죠. 근데 바울은 배운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념에 반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 때문에 그 신념과 맞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했어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뒀다고 얘기하고 이 모든 일의 대제사장과 또 모든 장로들이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람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바뀌어요. 바뀌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학식을 또 익혔고 또 공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흔들리고 있는 무슨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이념이나 어떤 자기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확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의 모습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서 학식을 쌓고 자기의 삶을 통제하면서 아주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율법을 준수했던 모든 것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고만장하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냐는 거죠.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전하고 자기가 그토록 평생 동안 쌓아오려고 했던 일생의 자랑을 이제는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다시 사도행전 이야기로 돌아가야죠. 사도행전 22장 5절 8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인간 중에 하나, 또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아주 암적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전환이 온 거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과거에는 바울 자신도 그리고 지금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뭘까요? 이 육신적인 시각은 세속적 시각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몰랐냐면 바울은 육신적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에 예수님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 육신적인 메시아 사상은 과연 어떠한 사상일까요? 육신적인 메시아 사상은 이겁니다. 메시아를요 구원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구원자가 뭐냐? 자기의 그 비참한 삶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으로 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압제에서 독립시켜 줄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부자 만들어 줄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자신을 낫게 해줄 존재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적 메시아 사상은 자신에게 부와 건강을 주는 분으로 메시아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죠. 또 병을 고쳐주시죠. 또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열광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아, 정말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고 배불리 먹여줄 것 같고 자기들의 모든 병에서 놓이게 해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딱 맞잖아요. 지금 막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요? 힘없이 로마의 권력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되니까 완전히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엄청난 능력을 휘두르면서 자신들에게 부와 명성과 군사적 정치적인 해방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 못하고 지금 힘없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풍습마다 이 명절에 있는 풍습이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인데 이 사람 여러 죽인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다. 누굴 놓아줄까? 그럼 누가 봐도 예수를 놔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이 살인자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잠실역에서 막 사람들 여러 막 찔러 죽인 사람 잡아놓고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러다가 잡힌 예수님 둘 중에 누굴 놔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상식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라바를 놔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잖아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 메시아 사상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나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손해날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 잘 되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래도 죽어도 천국도 가게 하시니 뭐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죽어서도 천국 보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이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상과 다를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만 얘기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잘되게 해줄게 그것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라던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 잘 나오다가 자기가 기대한 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내가 계기만 되면 떠나리라.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애초에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냐? 유대인들은 육신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잘되게 하고 옛날의 다윗 시대의 명성을 되찾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의 그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잡혀가고 막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육신적 세속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가장 인간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죠.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죽음의 문제.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켜보니까는 박진영이 뭐 이렇게 강의한 그 내용이 뜨더라고요. 뭐 그분이 한 말을 제가 다 뭐 이렇게 동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솔깃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왜 생각 안 하냐고. 젊은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 안 할 때가 많죠. 죽음이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애초에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우리를 옥죄게 됐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받지 않고 그냥 눈 감다가 이제 자다가 돌아가시는 거 다들 소원이시죠? 이렇게 막 병원 신세 막 지고 그거 원치 않잖아요. 뭐 그런 거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수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복되기 때문에 그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잠깐 부자가 되고 잠깐 잘 사는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뭐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면 뭐합니까? 죽고 지옥 가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지역의 강대국이 되게 하시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궁극적인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사명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한 예수님의 참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이 자기에게도 이식이 돼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도 나의 시선, 나의 세속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자랑을 위해서 학업을 쌓고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자기 의를 높게 쌓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왕이 돼도 황제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생각이 변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시각이 변하고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좀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세상이 지향하는 것을 나도 지향하면서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더 잘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신앙의 열심을 내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한 것을 예수님이 내어놓지를 않으니까 그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가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인물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이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단어만 해도 바울 서신서에 무려 164회나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서 전체에서. 에베소서에서만 30회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코람데오의 삶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코람데오의 삶은 바로 바울이 강조하듯이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숭배하는 어떤 숭배자가 되는 것 이상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에서 숭배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숭배한다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경전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라면,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손이라면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팔이고 제 다리고 하니까 제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막 이게 움직여갖고 너 왜 그러니?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 팔이 아니죠. 뭐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제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 몸은 다. 뭐가 무슨 병에 걸리거나 이상이 생기지 않고는 제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느냐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뭘 하냐 뭘 하지 않냐, 뭐 교회도 교회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도 이거 해라 하지 말라 뭐 있는데, 그거 하고 하지 않고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 이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참 신앙인이 되고 참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느냐죠. 여러분, 우리가 뭐 주님 앞에 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저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세례 증서 보여주실 겁니까? 그럼 있네, 그 증서 안 잊어버리고 잘 가져왔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참된 신자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했죠.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박수 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가 왜 교회 일 열심히 하니? 그걸 묻는단 말이죠. 너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 너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야? 도대체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 잘 되려고 그렇게 하니?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그거를 물어보신다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동기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거룩한 행위도 주님을 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얘기하고 세미나를 하면 그런 얘기예요. 설교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 왜 설교 잘하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설교 잘하려고?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좀 뜨고 싶습니까? 여러분 좀 설교 잘한다 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설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서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요. 내가 큰 교회 만들고 내가 사람들 끌어모아서 유명해지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없죠.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요.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걸 하느냐? 누굴 위해 그걸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처럼 뭐 예수님 말씀대로 무조건 사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영적으로 바꾸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시선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가치관이 아직도 세속적이고 변화되지 않은 그대로 교회만 나오고 있고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 예수님 안에 있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 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찬송가 보면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제 목사고시 시험 치고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4명 정도 된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제 섰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목사 후보생들도 이제 앉아 있고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자기 선교사로 나가서 뭐 한다. 한 명은 또 뭐 자기가 뭐 한 1,000명, 2,000명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자기 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참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려면 목사 안 되고 그냥 평신도 하지 왜 굳이 목사가 돼갖고 그걸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가 돼야지 더 제가 신자답게 더 성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신대학교 들어가면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총신대학교 나왔는데 총신대학교 나가면 그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요. 신자가. 신학교 들어가는 학생한테 약간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위대한 일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약간 그런 느낌처럼 목사가 되려고 뭐 들어왔고 선교사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먼저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 직분도 받아야 되죠. 또 교회 안에서 무게감 있는 역할들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 가지고 왔어? 뭐 그런 거 막 물어보시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었는지, 내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참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아리까리해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회색 지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가면 양과 염소밖에 없어요. 그냥 딱 둘로 나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는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영적 상태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이걸 틀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지향성과 방향성이 양에 맞춰줘야 되고 진정한 성도가 되는 데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초두에 생각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예배 드리는 게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마음가짐이 내가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 방향으로 안 갑니다. 그냥 했던 대로 지난주에 했던 거 그 사투리로 뭐 아까 멘치로 뭐 그렇게 했던 대로 그냥 해요. 그냥 발전이 없는 거죠. 나아지지 않는 거죠. 우리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럴 겁니다. 뭐 우리를 절대적인 기준과 잣대로 탁 해였고 뭐 너 안 됐으니까 너 좀 더 했으면은 좋았는데 아쉽네 너 지옥 가라 그렇게 말하실 분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참 부족해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죄 지은 것밖에 없죠. 근데 십자가 앞에서 어때요? 방향을 예수님께로 틀었잖아요. 방향. 지금은 부족해요. 근데 방향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틀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에. 내가 부족해도요. 의심해도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 삶도 좀 망가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배우고 익히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내가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옛날에 예수님 만났는데 뭐 또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 내가 진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롱 싫어요 이제 진짜가 되게 해 주세요. 진짜 신자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인생도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아닌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느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통해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요새 이제 선교사님들의 스토리에 제가 꽂혀갖고 선교사님들 다큐멘터리를 막 보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새벽에 이제 무호 선교사님 저 영상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고 새벽기도 설교 때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 그 다큐멘터리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다큐멘터리 첫 번째 댓글이 뭐냐면 저는 교회 다니지 않고 그것도 아닌데 이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신자인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